20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The reason why you can't get a response even if you pray.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은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greed, desire, 욕망,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욕심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원인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다 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죄까지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욕심이란 뭡니까? 내가 더 성장하고자, 내가 더 성숙하고자, 내가 더 변하고자, 더 잘되고자 하는 마음, 이 선한 욕심입니다. 지나치게 과하지 않고 자신을 아는 범위 안에서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가인처럼 자신이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가룟 유다처럼 물질과 권세를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하고 내가 갖기에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고 단지 소유하기 위해서만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싸움을 낳고 이 욕심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욕심이 주는 두 가지 폐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이 욕심은 다툼과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모스라고 하는 말로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마케라는 말로서 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집단적인 싸움이지만 분쟁은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은 뭐냐?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싸웁니다. 더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더 큰 명예를 얻고자, 더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분이 나쁘다고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날의 전쟁은 민족주의 혹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종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욕심 때문입니다. 인종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종교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늘 아래 존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한 놈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요동치게 합니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합니다. 이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친구같이 총 들고 싸우기도 하고 총성 없는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총생 없는 전쟁의 골이 더 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 나라는 자기가 먼저 선점하려고 싸웁니다.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컬처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노골적으로 우리 한류를 비판하고 대중매체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극우 세력들까지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개인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어보세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내 안에서 감정이 요동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자고 싶다고 하는 마음과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하고 충돌해서 싸웁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어서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 갈등을 일으키면서 충돌합니다. 먹지 않으면 일하는데 힘이 없을 것 같고 먹자니 영 입맛이 나지 않고,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입맛이 좋아지면 살이 붓기 시작하죠. 살이 슬금슬금 쪄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경계를 합니다. 이런 분이로 가다가는 살이 찔 것 같으니 생각을 하죠. 먹는 것을 자제하고 운동을 해야겠다. 그런데 입맛이 자꾸 땡깁니다.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입으로 무엇인가를 넣고 싶습니다. 빵이 있으면 빵을 먹고 싶고 다른 간식거리가 있으면 입으로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먹게 되면 살찐다고 하는 마음과 몸의 신호로 참으려고 싸웁니다.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 욕심이 없다면 싸우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욕심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검은 개 한 마리와 흰 개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 두 마리 개가 끊임없이 싸움. 그래서 검은 개가 이기면 육신이 좋아하고 흰 개가 이기면 영혼이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흰 개와 검은 개의 싸움 속에 말려서 갈등을 하고 흰 개가 이기도록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제 양당 간에 결정을 하게 되죠. 어느 쪽으로 결정하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행동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검은 개가 이기게 되면 후회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흰 개가 이기면 잘 됐다 싶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속에 틈타는 이 욕구, 이 욕심을 이길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이길 때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형제간에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제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었는데 추수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풍작인 거예요. 그 엄청난 추수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더 짓고 모든 곡식을 저장한 후에 그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자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고 쌓아둔들 사람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곧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한 이유는 먼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했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느냐? 금식 기도를 하든 몇 날 며칠 작정 기도를 하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 인생을 쓰고 때를 쓰고 막 뗄뗄 굴러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 아무리 부르짖고 큰 소리로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 대표적인 몇 가지 원인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기 때문에,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알지도 모르게 지은 죄가 혹시 있지 않나,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고 함께 보던 야고보서니까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다음에 또 그 기도해. 그리고 의심해.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하고 나선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하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의심 없이 믿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냐. 부부싸움하고 부부간에 갈등한 상태에서 부부간에 소통하고 화목하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백날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성경책 넘겨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은 행복하고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와 불화하고 싸우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는 혹시라도 다투거나 불화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멘? 그렇게 화목하고 그리고 주무셔야 돼. 그래야 내 기도가 막히죠. 아멘? 이 여성과 남성 똑같은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런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바로 정욕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 욕심입니다. 욕심. greed, desire.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단지 내 목적을 위해서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아멘, 그 중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 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모두 하나님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을 영광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빈 마음에 채워주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우리들 쉽게 말합니다. 어떻게 욕심 없이 살아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요. 욕심을 버리셔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매불망 쫓고 쫄고 거기에 죽고 사는 그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내게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내게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도, 내게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아멘. 만약 우리가
내 안에 틈타는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욕심을 이길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욕심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다스리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욕심을 이기는 삶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